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강독 창세기 오늘은 46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6장은 애굽에 이제 이주하는 과정에 매우 긴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좀 해주는데, 첫 번째 야곱의 며느리들을 그 수에서 계수해서 뺍니다. 어디 나타난가 하면 26절에 보면은 야곱의 며느리 맞죠, 그죠? 며느리들을 계수해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을 다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여인들의 수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한 며느리들의 그 계수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70이라는 언약의 수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며느리의 수가 빠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을 비롯한 그 수가 66명인데, 이 66명의 또 수 또한 이것을 무엇을 포함한다는 겁니까? 이 두 부분들이 합친 것인데, 이것이 언약의 수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며느리 수를 빼고 난 뒤에 66이 되거든요. 그럼 66이 되게 되면 남은 내 숫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애굽에 있는 요셉의 숫자입니다. 요셉의 가족입니다. 그럼 7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75명이 등장합니다.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애굽으로 들어갔던 부분을 75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70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75명과 70은 어떤 것이 맞는가라고 논쟁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개 다가 맞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는 언약이라는 수를 맞추기 위해서 며느리 수를 뺐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70명도 훨씬 많게 사실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왜 75명이라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을 이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아예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4절이죠.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75명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석에서는 이제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75명에 대한 5명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쭉 내용들을 쭉 전개하다가 27절에 보면은 야곱에서 요셉이 난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5명이 누군가? 요셉의 아들들을 통한 그 손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75명에 대한 이 5명은 누구의 숫자인가 하면은 바로 요셉의 가족의 수입니다. 가족의 수. 그들의 애굽에서 난 손자들, 손자들의 수입니다. 손자. 그래서 75명입니다. 75명. 아시겠죠? 그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5명은 요셉의 가족인데 요셉의 손자들입니다. 아들들의 자녀들. 그래서 75명이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을 지금 언약으로 지금 맞추는 거죠.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부분들을 70을 통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0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맞추고 있을 때, 자 70은 보면은 자 하늘의 숫자, 이게 하늘의 숫자죠, 그죠? 하늘의 숫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숫자. 여기다가 7에다가 이 열은 무엇입니까? 충만의 숫자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46장은 지금 70이라는 숫자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6장에서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 알고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이라는 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을 들어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했을까요? 애굽은 어떤 땅일까요? 애굽은 야곱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을까요?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될 땅이었을까요? 가지 말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신앙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도 맞고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가 애굽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사건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 그래서 애굽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야곱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달라요.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굽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땅을 갖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터졌죠. 그러면은 가면 안 된다는 땅.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질 안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함과 허락하지 않음은 구분이 됩니다. 허락함은 기업이 되고 허락지 아니함은 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땅으로 그에게 항상 인지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방. 항상 이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애굽을 그는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요? 그 다음에 그가 만약에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애굽에 그가 무엇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주로 가게 되는 거야? 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애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축하는 사람들 전부 다 천하역이죠. 애굽에 가고 싶은 조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미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그 속에서 이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족들을 이 언약의 수에 맞추어서 애굽 땅으로 가도록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적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적.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터졌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세겜 땅에서. 그죠? 기억나죠? 세겜 땅에서 디나의 사건. 결국은 전부 다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다가 심취되어 있다가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렸고, 그러면서 디나의 강간 사건 터져버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초의 가족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 정도로 야곱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애굽 사람들의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세겜 땅에서, 잘 보세요. 세겜 땅에서 하몰과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하몰이 자신의 아들 세겜을 앞세워서 디나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 딸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을 하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정통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혈통의 정통성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은 혈통적 측면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혈통적 측면에서 혼혈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립이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혼합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신앙의 혼합. 그러면은 무엇을 전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신앙적 측면에서 혼합을 이루는 땅이었고, 그 다음에 혈통적 측면에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함께 혼합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 가지가 다 구분됩니다. 첫 번째, 애굽에는 요건 이제 잠깐 지어도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애굽 땅은 애굽 사람들 조건, 애굽 사람들 봅시다. 요것은 이제 요대로 그냥 요대로 밑으로 그냥 쓸게요. 요대로 괜히 지웠네. 요대로 밑으로 그냥 쓸게요. 자,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특히 첫 번째,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들이 하나의 혼합을 이루는 것을 그들은 용납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혼합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의 종살이적 측면에서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재산을 늘리는 측면에서 그들은 혼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의 하나의 그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속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묶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들을 전부 다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렇죠.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과 애굽의 자신들이 애굽인들이 함께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혈통을 지키기가 용이한가요? 애굽 땅으로 갔을 때 혈통을 지키기가 용이한가요? 민족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그렇죠.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가나안 땅에서는 신앙이 혼합을 이루죠. 그런데 애굽 땅에는 보면은 고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고센이라는 곳은 장소적 측면에서 이 고센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목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고센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변방으로 얘기했습니다. 변방 지역. 그리고 특히 고센 지역은 어디와 어디가 경계가 되겠습니까? 가나안과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브엘세바는 가나안과 애굽의 이제 경계적 측면에서 출발지라고 말한다면은 이 고센은 이 그 변방 지역으로서 이 애굽의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경계선. 여러분들 경계선에 있으면은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불안한 곳에 여러분들 보따리 펴고 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고센 땅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이지만은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침노당할 우려 별로 없고 애굽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침노받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애굽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곳이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인데 고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정확하죠. 그죠? 오늘 이 본문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들이 전개되는 것이 70의 언약의 숫자와 이것이 전부 다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떠나게 했는가?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이유,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룰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 속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 46장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제가 전체 내용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브엘세바 이르러. 여러분들 브엘세바 이러면은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죠. 브엘세바 일곱 우물. 이삭이 이 아비멜렉과의 그 충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옮겼던 곳.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했던 장소. 그러면서 그것을 일곱 우물이라고 말하는 브엘세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비멜렉과 이삭을 통하여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웠던 장소,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했던 장소, 이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자, 이런 브엘세바는 장소적 측면에서 일곱 우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브엘세바는 누가 거하는 곳이었습니까?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그의 어머니, 그렇죠, 리브가가 거했던 살아갔던 장소죠. 그러한 브엘세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의 출발점이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브엘세바는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의 출발점. 가나안의 출발점이었죠. 이와 같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떠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떠날 수 없는 조건입니까? 떠날 수 없는 조건에 떠날 수 없는 조건. 그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확인한 장소.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계속 괴롭혔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죠. 주종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아버지 이삭이 그 속에 모든 부분들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갔던 장소.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했던 살아왔던 장소. 속된 말로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이 형 에서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에 출발했던 장소가 됩니까? 베엘세바. 이 장소를 떠나고 싶겠냐고요? 떠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그런데 야곱이 과거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과거와 다르죠. 과거 여러분들 그 야복강 나루토 사건 기억나시죠? 야복강 나루토 사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행하면서 그냥 형식적 측면에서의 뭐 종교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 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여기에 강조점을 한번 줬죠. 3개 단어. 자, 여러분 참고해 놓으세요. 6절에 드리니,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6절에 드리니. 그 다음에 3가지를 한번 봅시다. 1절이죠. 방금 읽었던 거. 예, 1절에 드리니. 그 다음에 5절에 드릴세. 1절에 드리니. 그 다음에 5절에 드릴세. 떠날세. 5절에 떠날세. 5절에 떠날세. 그 다음에 또 6절 한번 보세요. 6절. 6절에 갔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사로 보면은, 움직이는 것으로 보면은 전부 다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드리니. 1절 봅시다. 이 드리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이 드리니라는 부분들이 얼마큼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니, 그럼 제사 드리고 떠났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안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니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다급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상황적 측면에서 지금 그 갈급함이잖아요. 자신들이 먹고 마시면 문제가 지금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생업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다급하게 지금 움직일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니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안 갑니다. 드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드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갑니다. 이 장소가 이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장소였기도 하지만은 그가 드리니라는 것도 해서 과거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게 야곱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족장으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드리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이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이 복수를 쓰고 있는데, 이 복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5절에 보면 떠날세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5절은 떠날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을 때에 떠날세라는 것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 행동. 즉각적 행동입니다.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은 떠날 수 없는 장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갔더라 있죠. 그죠? 갔더라. 어떤 상태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어떤 상태. 어떤 상태로 갔는가. 애굽이라는 곳, 그가 가본 사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죠. 아버지로부터 그다음에 할아버지로부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측면에서 볼 때는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땅, 두려움이 있는 장소에 가라 그러면은 기분 좋게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갔더라라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무엇으로 어떻게 떠났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신앙 상태를 세 가지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신앙 상태. 야곱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46개의 핵심입니다. 이거. 언약을 이루는 성취적 측면에서의 야곱의 자세. 특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응답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각적 행동. 그 상태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이 부분들을 오늘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가 희생제사를 1절에서 드리는데 그 밤에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희생제사는 계속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밤에라는 것은 그 밤에라는 것은 지금 야곱의 네 가지의 두려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137세죠. 그럼 고령이죠. 고령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야곱에 보면은 네 가지의 두려움 속에 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밤에 계속해서 기도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그 밤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가 즉각적으로 애굽을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밤에라는 것은 이것은 두려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밤이에요. 그러면 그 밤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왜 야곱에게 두려움이라는 그 밤이 그에게 존재했는가? 제일 먼저 그의 나이가 문제입니다. 나이가 고령. 137세. 어디 가겠습니까? 137세에. 그죠?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 있으면 안녕한데. 그 다음에 이 그 밤에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의 땅이니까 두려움 속에 그가 쉽게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그 밤에라는 것은 과거의 조상들로부터도 좋은 기억이 남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는 곳입니까? 그렇죠. 조상들로부터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밤에 상황적 측면에서는 가고 싶지 않죠. 그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적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다 가겠는가 이 말입니다.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는 즉각 떠납니다. 자,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앞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야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언약 관점이죠. 언약이 성취하는 측면에서 지금 야곱이라는 부분들은 신앙적 측면에서 이런 갈등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 언약하죠.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하라? 지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지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거기서 너로 무엇을 이루겠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혈통적 측면에서 신앙적 측면에서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을 이룰 수가 없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는 상태. 그렇지만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그것도 고센 땅으로 구별됐을 때는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던 그들은 애굽인들은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결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위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좋은 될 수 있어요. 그죠? 성노예 가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 자신의 지위가 박탈당하니까. 그러니 애굽 사람이 누가 그런 이런 목축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인자매기 때문에 하겠어요, 그거? 안 하지. 누리던 거 박탈당하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적 측면에서의 그들의 혈통을, 민족적 혈통을 지킬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변방이었고, 변방이라는 것은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죠? 보살핌도 잘 받을 수 없는 장소. 그런가 하면 또 목축업으로서 변방이었죠.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 하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장소적으로 민족의 형성과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당시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거예요. 왜? 지금이 그 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 지후가 지나가면은 이 고센 땅도 그런 안전한 지역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와 그 때를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정말 하나님, 저도 뭐 그런 일들 많이 겪거든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 분명히 이번에 꼭 가야 되는데 했지만 하나님께서 걸러서 가게 하시고, 이런 다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걸러서 하면서 다른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번에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자신의 경험이 있어. 이런 경험이 있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문제죠. 왜 그러면 지역적 측면에서 A에서 B에 옮기게 되면은 A의 신이 있고 B의 신이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은, 이것은요 진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인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에 대한 지역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A라는 지역은 A라는 신이 다스리고 B라는 지역은 B라는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신이 B라는 지역으로 못 넘어와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역적 측면에서 너희들이 볼 때는 A, B로 갈라지는 것지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은요, 신적 이 하나의 구성적 측면, 지역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이 내용이 엄청 충격적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 말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심에 관한 부분들을 이 방법 외에는 그 당시에 이들에게 이해시킬 수밖에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이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라는 것은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 당시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야곱도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죠. A라는 지역에서 자기가 B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B라는 지역의 신이 자신을 노예해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심을 그 당시에는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으로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출애굽에 대한 예언과 언약의 약속입니다.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제 공부했죠, 그죠? 떠날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떠날새 이스라엘 자손이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로 이끌었으며.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있는 재물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가나안 땅에 재물을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는 곳이 애굽 땅이죠. 그러면 애굽 땅인데 자신들이 가져가는 재물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신들은 애굽에 민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을 침노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당신들의 소득을 우리가 빼앗아가는 역할 또는 침노하는 역할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는 먹고 마실 그 내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재산을 재물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러분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횃불 언약을 받은 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약 한 215년 이후입니다. 215년. 제가 왜 지금 이 단어를 215년을 쓰는 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자신의 손자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형성했을 때에 이 속에서는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70명. 그런데 자, 여기서 215년이 70명이죠. 그죠? 여기서는 70명 이상 늘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만큼만 딱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 상태에서 몇 년 흘렀습니까? 430년 흐르죠. 430년. 이 430년을 흘렀을 때는 애굽에서 430년 흘렀을 때는 인구가 어느 정도 늘을까요? 약 200만 명. 출애굽할 때 인구가 약 200만에서 300만 명입니다. 뭐 우리가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 장정이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는 보면은 여자 아이들 숫자 다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60만 3,550명은 이방인들 숫자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 측면에서 20세 이상 50세 이하입니다. 60만 3,550명. 그러면은 한 살부터 19살은 없나? 이해되죠? 그 다음에 50살 이상은 없나? 그래서 60만 3,550명은 역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말한다면 약 한 최하 200만에서 300만까지 그 수가 이른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수학적 계산이. 자, 보십시오. 215년에서는 70명밖에 인구가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숫자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한 5배라든지 뭐 10배라든지 100배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산술이 안 나와요. 산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고센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 수를 많이 채우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홀딩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물론 자기 이제 그 첩을 통해서도 뭐 자녀도 낳습니다만은 많은 자녀들을 낳지 않죠. 이삭도 보면은 이삭의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딱 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삭은 에스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도 그 모든 부분들이 자녀들이 그때부터 시발점을 이제 가는 것이지 그때부터 창고락이 넘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 이제 정착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자녀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에 머물 때와 이 숫자를 잘 비교해 보시면은 필요할 때의 수와 그리고 또한 정착하여서 차올라 넘치게 만드는 그 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 연도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일하심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70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서에서 우리가 그 명을 붙잡고 나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이니 떠날새 갔더라. 믿음을 가지고 갔더라. 이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더라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갔더라가 성생이 안 됐다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죠? 봅시다.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을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좀 특이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계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모계를 중심으로. 모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설명할 때 모계 중심으로 4명의 모계가 형성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레아입니다. 레아. 자, 레아 다음에 라헬이 등장할까요? 아니면 누가 등장할까요? 그렇죠. 실바입니다. 실바. 누가 잘 아시네. 누가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등장할까요? 여기서 이제 라헬이 등장합니다. 라헬. 라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기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시몬은 보면은 형제들을 소개할 때 시몬은 보면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가난 여인 중에 한 명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몬이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쓰임 받지 못해요. 굉장히 좀 혈기왕성하고 사고를 잘 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시몬은 붙들어 놔요. 여러분들 이 시몬이 나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도 시몬 지파는요. 기업의 분배가 밑에서 받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 속에서. 그리고 마치 그 기업이 있는 듯 없는 듯 흡수돼 버립니다. 자, 봅시다. 르우벤부터 보겠습니다. 9절.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누구?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요. 자, 이게 이제 그핫이 여기서 제사장 가문이 되죠. 여기서 그핫이 제사장 가문이 되고 여기서 그핫이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속에서 출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그핫 자손에서 출생합니다. 유아의 아들 곧, 자, 여기서 또 주목하세요. 여기서 또 7이라는 언약의 수를 맞춥니다. 자, 보세요. 자,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 여러분들, 엘과 오난이 가나안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엘과 오난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엘과 오난이 지금 가나안에 내려간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지금 언약의 수로 맞췄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언약의 수. 지금 여기서 엘과 오난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엘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오난과 세 번째는 셀라죠. 엘과 오난은 죽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유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말을 통해서 상태를 낳게 되는 거죠. 그 상태는 분명히 맞죠.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세라. 그죠?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상태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다와 함께 내려갔던 것은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엘과 오난을 이었나 말입니다. 엘과 오난을. 왜 였을까요? 언약의 7을 맞추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유다는 보면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7명으로 맞춥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 그래서 둘이가 들어간 겁니다. 이 둘이가 들어간 것은 언약의 수를 맞추는 겁니다. 언약의 수를 맞추는 것. 언약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엘과 첫 번째 숟가락 보세요.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그리고 셀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고 라면서 말로 이름 연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러면서 딱 7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지파는 지금 죽은 자녀를 여찾는데 유다에게 죽은 두 자녀를 넣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유다에게 완전수를 성립을 시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누굽니까?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로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그죠? 여기서 이제 레아 노죠.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제 목의 중심에서 레아의 이야기를 했죠. 이며 가스의 아들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아와, 아이고 걸렸다. 아로디아와 어디 읽었습니까? 제가 지금 16절. 오케이. 가스의 아들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17절.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그리고 이스와와 이스위와 버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버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게리니. 자, 여기서 17절에서 보면은 남자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 이름이 나오다가 여자가, 남자와 여자는 이라면서 이제 33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17절에서는 아셀의 아들들은 말하면서 세라가 등장합니다. 여자죠. 여러분들, 남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 족보의 이름에 이 여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남성 주류 사회 속에서 이 세라라는 사람이, 이 세라라는 여인이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지금 업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민수기 26장 46절에도 그 이름이 광야에서 행해졌던 2차 인구조사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자, 실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의 레아의 그 몸종이었죠. 그죠? 이와 같이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라. 자,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했던 이유는 타민족과의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고센 땅이 변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려나가면서 지금 이동을 시키고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족보 이름들이 계속 이제 등장합니다. 19절. 야곱의 아내. 몸종인데 아내라고 안 하죠. 그죠? 아내는 딱 둘이만 아내라고 말하죠. 레아와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총신대원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졸업고사를 치거든요. 졸업고사. 이 졸업고사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저는 이거 맞았거든요. 학생들이 한 70% 이상이 다 틀렸습니다.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인가?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학생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 바보도 아니고 이건 4명인가 누가 모르겠노. 그러니까 학생들 거의 다 이 4번에다 동그라미 직접 쳤는데 저는 2번을 쳤어요. 2명. 그래서 이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딱 이야기를 했죠. 답이 이제 그 밤에 이제 성경고사를 다 치고 나면은 밤에 이제 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답이 2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재시험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성경고사 쳐서 첫 번째 저는 통과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틀려가지고 재시험 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었어요. 그러면 다시 강의실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밤에 일해야 되니까 생각이 났어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에피소드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전승에 하면은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스낫은 그의 아버지가 보디벨라라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항상 신앙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이름들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앙 속에 그
자녀들을 키워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의 강력함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야사에 하면은, 전승에 하면은 그 당시에 아스낫이 결혼을 하는 것이 요셉이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전제 조건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 전제 조건을 왕과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래서 이방 종교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이 공식적으로 그때 선포됐던 겁니다.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가 된 상태에서 요셉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대단하지, 그죠? 21절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룻빔과 후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몇 명?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셀과 꾸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 그죠? 몸종이죠? 라헬에게 준 아내가 아니죠.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했죠. 그죠?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여인들이 숫자를 지금 개수를 안 냈죠, 일부러. 왜 66명을 했을까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포함하기 위해서? 여기서 66은 남은 살을 위해서 빼어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슨 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야만이 언약의 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남은 네 수는 누굽니까? 네 수는 누구죠? 요셉의 가족입니다. 요셉의 가족. 이때는 그 며느리들의 수를 여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유는 요셉과 아스낫이 결혼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섬기었노라 이러면서 그를 언약의 수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셉과 요셉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이 사가 66과 더해져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70이라는 언약의 완전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완전수. 그래서 앞에서는 66을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70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66은 애굽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70은 애굽에 들어간 상태. 구별하시죠? 26절부터 다시 봅시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서 70명은 누구까지 포함된다? 요셉의 아내. 아시겠습니까? 요셉의 아내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죠? 언약의 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엇을 버렸던 연입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신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다가 중보자가 되는 거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의 땅에 이제 간 이유를 알겠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여러분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인인 것 알고 있죠. 그러면 애굽인들이 보면은 아주 천박하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의 수레를 갖추고 갑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애굽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가족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애굽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요셉이 지금 왕이 하사한 그 수레를 가져갑니다. 이 수레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수레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고 고센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국경지대.
변방 땅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얼마나 여러분들 그가 아버지 보고 싶겠어, 그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가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유 혼자 확실히 아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확실히 머물게 했던 그 시와 때 정확하죠?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도 이런 모습 속에 정확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이거 아닌데요 라고 몸부림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때를 신앙으로 견뎌 나가고 이겨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먼저 단어 세 개를 드리니 그다음 무엇이었습니까? 떠날새 그리고 갔더라. 그죠? 이 세 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먼저 핵심을 줬던 거예요.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러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니 굉장히 중요하죠. 목자들이니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왕에게 갈 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목축은 무엇입니까? 목축이라는 것은 자신들은 정치 그리고 군사, 사회적 측면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우리는 그 위치도 있고 신지 않습니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애굽에 민폐 끼치지 않습니다. 그죠?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받아주십시오라는 배려. 왕은 이미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배려해 주십시오라는 왕의 입장을 살려주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34절 별표를 딱 지었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목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어떤 경우도 자신들은 주루 세력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목축하는 목동들은 한 곳에 거주를 안 하죠. 이동하죠. 이동하면 주초 세력이 아니죠. 중심 세력이 아니죠. 그러면 정치와 군사적 측면에서 자신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왕에게 우리는 어떤 경우도 반란 세력으로서 왕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간접적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가 하면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당신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 없습니다. 라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또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뒤에 가면 또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우리와 우리 선조까지 그랬다는 거죠.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아멘.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언약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또한 그 신앙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조명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고센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을 이동하게 하셨는가라는 것까지 다 봤죠. 그때 야곱의 신앙은 세 가지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 첫 번째는 드리고, 두 번째는 떠날새, 세 번째는 갔더라 라는 부분들은 믿음으로서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46장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간추리시고 그 다음에 고센 땅에 관한 부분들은 뒤에 또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한 번 더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들이 너무 길어서 시간에서 제가 자른다고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뒤에서는 좀 자르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심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모든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어찌 우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났던 새 신앙의 자세, 들이니 떠날 새 같더라.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의 신앙,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지켜 준행하며 따르는 순복하는 신앙. 어디든지 우리가 주가 떠나라면 떠날 것이요 머물라면 머무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란 속에 우리가 오늘도 언약의 그 완성 속에 주님의 사명도 힘있게 함께 감당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정감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그러한 창세기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